하나님은 기정의를 고루 갖추신 전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의 도시인 애굽에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가나안 땅 또한 음행과 술수의 악한 풍습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악한 풍습에 대하여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장 16에서 17절입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로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본문은 처녀의 순결을 범한 자에 대한 처리 규정입니다. 만일 그 처녀가 정혼한 처녀라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이상 둘 다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신명기 22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유혹하여 동침한 자는 결혼 지참금을 주고 결혼을 해야 합니다. 이브리인들에게 결혼 지참금은 남편이 죽었을 경우에 여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창세기 34장 12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녀의 아버지하고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경우에 그녀 자신에게 되돌려 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혼인하지 아니한 처녀는 그 아버지의 최고의 재산 중 하나로 간주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신부의 결혼비용의 대가로 일정량의 배상금을 지불하는 것이 관례였고, 이는 오늘날까지도 일부 근동지방에서는 공식적인 현상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율법들을 통해 하나님께 이웃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물품이거나 가축이거나 사람이 이르기까지 이웃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서는 반드시 배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인간은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22장 18에서 20절까지입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본문에서는 사형에 해당하는 세 가지 범죄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거역하는 적개의 세력과 연합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한 변태적 성행위자, 그리고 하나님의 유일성을 배척하고 잡신을 숨기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모독했고 한 사회, 나아가 한 민족 전체를 순식간에 죄의 영향권 안으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은 무당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지만 이들은 아주 음침하고도 불건전한 의식을 통해서 술수를 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장래 일과 특별한 사정에 대해 알기 위해 특정한 물건이나 영적인 존재를 경한 방법으로 다루어 점을 쳤습니다. 이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인 무지에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우상 숭배자가 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죄로 물들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살려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짐승과의 수간은 정상적인 생활에 응하는 것일 뿐 아니라 근동지방에서 행하던 동물을 이용한 죄의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폭력과 다산을 기원하는 의식에 동참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애굽의 죄의식에 영향을 받아 수간하는 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도전이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엄성을 스스로 부인하고 자연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므로 수간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법은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신 분이시니 그의 백성들도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함을 실사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는 목적이 오로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이 죽어서 천국에 가려고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거룩해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거룩해짐의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순서는 첫째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거룩 또한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그것은 자기의 의를 위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 거룩하게 생활하는 것에 대하여 자부심을 느끼고 나는 성경대로 삶을 산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다른 이들을 정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삶은 어디서 출발해야 하는 걸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에게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 거룩한 삶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 쓰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죄인이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나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어서 죽어서 천국에 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